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십니다. 일찍이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새 일이 뭘까요? 이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시는 일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 시대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해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임마누엘은 임은 영어로 위드예요. 마누는 우리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같이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옛날 개그에 그런 우리 다 아는 개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썰렁해서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어요. 아버지가 뜨거운 탕 안에서 몸을 푹 담그고 시원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믿고 탕 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곧바로 뜨거워 하면서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좀 째려본 건 아니지만 아버지 있는 쪽을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어요.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많이 공감되는 말이에요. 아버지까지 믿을 수 없는 세상. 아버지를 신뢰 없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를 어떻게 만들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심리 분석하는 것 중에 성격을 분석하는 것 중에 행동 유행에 따른 그 성향,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있어요. 디스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D는 어떤 거냐면 자기 주도형 성격이고 I는 사고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의 성향이 신중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서 사기 한 번을 다 당해봐서 그렇대요. 배신 한 번은 다 당해봐서 그렇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참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를 가진 자예요. 찬양 중에 우리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면서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을 사람 한 사람 없이 세상을 사는 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자예요. 참 비극이 뭘까요? 참 불행이 뭘까요? 그것은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자가 불행한 자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살아가는데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2019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접 함께 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입니다. 본문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의 대표라고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과 상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온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방 사르밧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뭄도 가장 극심한 지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곳에 도착한 엘리야는 9절에서 이미 받은 말씀대로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과 함께 살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나에게 마시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흔하고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물 한 방울이 귀한 때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이렇게 쉽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힘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손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밥 한 상 차려서 나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요청에 12절에서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밥을 한 상 차려줄 정도의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끼니를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은 굶어 죽으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딱한 사정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여기에서 단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을 먹게 하라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것을 나에게 먹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창피해지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없죠. 다른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먹이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밀가루 떡 하나를 준비하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이 과부의 현실을 안다면 어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도 이런 처지의 여인의 사정을 듣는다면 긍휼의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과부의 손에 있는 그 한 움큼의 밀가루에 연연할까요? 다른 데를 가면은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여유 있는 자에게서 부담 없이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엘리야는 과부의 삶을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과부의 텅 빈 삶을 채워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채워주시는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채워주시나요? 하나님은 결단의 사람에게 떨어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한 줌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을 먹이고 죽으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결단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가난의 상황이에요. 결핍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미의 심정이 있습니다. 아들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아들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흉년이에요. 지금 가뭄입니다. 그런데 언제 비가 올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에게, 네 번째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죽는 형편이에요. 가지고 있는 마지막을 주님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면 복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놔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무리한 독촉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핍절한 여인 앞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복을 주면 될 텐데. 그냥 가루가 그냥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비정해 보입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촉구 앞에 과부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부는 아들을 위한 떡을 엘리야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갖고 옵니다.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은 12절에 보면은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까지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과부가 결단을 하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자, 아들이 보고 있어요. 배고픈 가운데 아들이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아마도 쩝쩝거리면서 혼자서 맛있게 먹습니다.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끝까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와 아들이 결단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결단에는 끝까지 갈등과 시험이 있어요. 불합리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 결단 앞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법, 바로 체험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체험의 복이 같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단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의 사람에게 체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9년을 맞이하면서 모두들 암담해합니다. 제가 보니까 모두들 두려움 가운데 2019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경제 현장에 있는 전문가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임원인데 제가 2019년 경제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둡대요.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경제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환경적 요소가 안 좋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다고 그래요. 이런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제 정책이래요.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른다예요. 경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이 보기에는 진영 논리만 있대. 모든 분야에 진영 논리만 있고 정치 논리만 있다는 거예요. 정치는 알지만 정치만 알지 경제는 모른다. 외교도 모른다. 각 분야에 정치인만 있지 전문가가 없답니다. 경제에 경제 전문가가 없습니다. 외교에 외교 전문가가 없습니다. 정치 전문가만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정부라는 것이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겪어왔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가뭄을, 나의 흉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모든 상황이 가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과부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너의 인생이 최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던 옛사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을 아는데 나 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이렇게 이제 도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돌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한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동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바둑 두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큰 말 하는데 귀에 잘 들어왔어요. 바둑의 고수가 되는 것은 고수의 특색은 뭐냐면은 고수는 선수, 그 선수 잡기를 그걸 중요시 여기고 고수가 된다는 것은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일찍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배워야 비로소 고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인생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두려움이 있지만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왜요? 나를 포기해야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나를 포기해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9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포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야 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킬 때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과 저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